덮어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 우리 교회 표와 관련돼서 계속 설교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냐 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과 같이 보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은 참는 것에 대한 것인데, 이 참는다라는 말을 보면 그 헬라어 원어죠. 원어에 보면 스테고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는다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방금 제목으로 본 덮어준다라는 개념, 또 그리고 감춰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을 끝까지 참아주고 이런 개념보다 원어적으로는 덮어주고 이게 감싸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명사형으로는 지붕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연약한 거를 덮어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명사형 얘기했는데 지붕이 그 아래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그래서 뭐 햇볕도 오는 것도 이렇게 덮어주고 비 오는 것도 덮어주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덮어주는 지붕과 같은 이런 거다라는 것이죠. 지붕 아래, 나의 지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 연약하고 약점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남의 약점과 실수하는 거, 그 다음에 잘못하는 거, 심지어 죄까지도 들추지 않고 그냥 덮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덮어줘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약한 것을 덮어줘라. 시작. 약한 것을 덮어주라. 약한 거를 덮어주라. 우리 성경 말씀 15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다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당연하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담당해서 이렇게 좀 돌봐주라. 담당하라는 게 이게 돌봐주라. 뭐 그런 이제 뜻인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좀 강하다 이제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많다,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 좀 어떤 생각 들어요? 좀 약간 좀 한마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요. 야, 너 그렇게 교회 나오고서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어? 아니면 그렇게 안 나오면 되겠어? 하고 막 좀 한마디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한마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되지만 일반 우리가 이 주님께서 원하는 마음은 뭐냐면 그를 타박하지 말고 도리어 그가 교회 안에 더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금식 기도가 참으로 좋긴 좋은데 금식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으니까. 금식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게 되냐면 금식 기도 안 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한 10일쯤 했잖아요. 하루나 이틀 금식하는 사람 보면 에휴 그 정도밖에 못하면서 뭐 한 40일 하는 사람은요 금식 뭐 일주일 한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기도 한 3시간 하는 사람 있죠? 한 30분 하는 사람을 믿음으로 어떤 것 같이 보여요? 믿음 엄청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해?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지.
그래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지. 뭐 요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내가 믿음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 떠나던 자기보다 기도 안 하거나 예배당 안 나오거나 뭐 예배 출석이 적은 사람을 보면 타박하기 쉽다란 거예요. 그렇게 교회도 안 나와서 되겠어. 아니 그렇게 교회 다니고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거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많이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면서 막 하기를 원하는 거를 뭐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다그쳐가지고 혼을 내는 것. 이거는 그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 약한가의 그 약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담당하라. 그러니까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면 왜 안 했냐고 타박하지 말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각자가 다 틀리고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이게 쉬운, 이게 그러니까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되겠어. 그런 말 하는 게 쉬워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여러분한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말은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라 집사가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장로님이면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그래도 이 정도 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좀 요런 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생각을 여러분 아무도 들통나지 않게 제가 혹시 들통났나요? 속으로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를 여러 번 했어요. 누가 믿음이 강하고 누가 믿음이 약하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믿음이 약해도 딴 사람이 또 믿음이 이러니까 각자가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요거 믿음 생활하면서 좀 고쳐야 될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의 약함을 같이 가서 보듬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약한 거를 덮어주라고 했는데 이 몸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 보면 무슨 생각 들까요? 저것도 몸 관리 제대로 안 해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아파가지고 아파. 내가 그랬지. 그거 관리하라고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거기 아프다고 그럴 때. 그거 운동하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강점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은 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게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은 운동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자기 관리 엄청 안 하는 게으른 사람 같이 보여요. 물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약점이 잘 보인다라는 거죠. 사람은
강점과 약점을 같이 갖고 있어요. 다 강점만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또 다 약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저거 못하고 저거 잘하면 이거 못, 이게 쫙 섞여 있는데,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떠냐면 내가 갖고 있는 구르는 기술을 갖고 있고,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못 굴러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못하고 있는 것들을 그거 지적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상대방이 약한 것들을 잘할 수 있다. 왜? 내가 잘하니까.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이렇게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살 좀 뺐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못 빼가지고 그런데 이제 날씬한 사람이 와가지고 해서 아유 그렇게 그냥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타박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그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몸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엄청 상처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잖아요. 이거 하다가 또 어떤 분이 이거 또 나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할까봐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 똑같은 말을 똑같이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뭔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웬만한 거는 뭐 성인 군자에서가 아니라 자기 마인드 컨트롤 너무 잘해요. 뭔 말을 들어도 그러니까 마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 뭐 그거 갖고 뭘 그래.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약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참 그 사람이 힘들다 하고 어려운 말이 있다면 내가 그거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요게 사랑인 거예요. 분명히 그 말 들으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텐데 자꾸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자, 네 번째로는 좀 어떤 약점이 있을 수 있냐? 이 성격이요. 성격이 조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개인이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내가 볼 때 이 사람 성격이 영 파이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성격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꾸 그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뭐 어떤 사람 성격이 너무 급해. 맨날 실수하는 거야. 근데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너 그 성격 고치라고 얘기했지.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다음에 또 해. 그러면 어때요? 네,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또 반대, 어떤 사람이 너무 느긋해. 그래가지고 뭐 하나 해놓으라고 하면 뭐 하루 이틀 아니 1년 동안 해야 될 일을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미루고 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해요. 보는 사람과 스스로가.
자, 이렇게 우리는 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강점인 사람은 그 약점이 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또 한 번 한 것도 잘 보이고 계속 하는 게 더 잘 보여요. 그래서 그 잘하고 있는 것을 갖고 못하고 있는 사람을 덮어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돈에 약해요. 돈에 약해. 그래서 이 돈을 그냥 물 쓰듯이 그냥 막 쓰는 사람,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성에 약해서, 이성에 약해. 또 어떤 사람은 이 명예욕이 약해요. 뭔가 하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권력, 뭐 등등등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타인, 곧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타인이라고 하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라 하셨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타인의 약점을 보면서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 긍휼의 마음. 그러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대화해 봅시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웁시다. 자, 옆에다 시작.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웁시다. 자, 또 한마디. 제가 돕겠습니다. 자, 신비 옆 사람에게 시작. 제가 돕겠습니다. 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도와주는 거. 이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기적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바울의 몸에 닿았던 그 손수건 있죠? 손수건이나 앞치마 갖다 누가 가져가가지고 자기에다 덮으면 병이 나요. 그리고 막 악한 귀신이 막 쫓아나가고 말로 하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3층에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유두고가. 기도했는데 나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약점은 뭐였습니까? 정작 자기 몸은 못 고쳐. 자기 건강관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열심히 다니니까 몸이 뭐 축 나가지고 그렇겠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뭐예요? 네 몸이나 잘 간수하셔? 자기 몸도 관수 못하면서 뭔 기도합니까? 내 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건강한 사람이 보면은 약한 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는 안 들리고 뭐가 들리겠어요? 당신 몸이나 치유하셔. 자기 손 대시고. 그리고 나서 딴 사람한테 고쳐달라고 치료나 하시죠.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눈이 안 좋다 아니면 간질이 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눈이 안 좋,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간질 있잖아요. 갑자기 막 설교하다 말고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그거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참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없애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한 게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사역하는데 너무 걸림돌입니다. 기도했죠.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게 사탄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든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 계시를.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스스로 위축이 드니까 내가 이게 사용 못하게 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뭐 같이 느껴졌어요? 사탄의 사자다. 사탄의 사자.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또 이렇게 깨달으세요. 자, 나에게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 자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게. 그렇구나. 이게 사탄의 가시라고 해서 사탄의 가시라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사탄의 가시가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자신의 능력은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는 이 귀중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약한 그때가 바로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때다. 그리고 그것이 기회라는 걸 알았죠. 우리가 건강하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약점을 잡기 쉬운 거죠. 일이 잘 되면 기도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잘 되겠지. 그래서 때로는 몸도 아파야 되고요. 일부러는 할 건 없지만 때로는 누구 해가지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좀 막 싸우고 이게 연약성에 내가 왜 이래 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붙여가지고 막 씩씩거릴 때가 있잖아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약한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연약한 것.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서 온전해지고 그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거 없다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약함이 있다면 그 약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의 그 약한 점이 보인다면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거를 감싸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저기서부터 이게 잔소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해서 같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뭘 덮어줘야 되냐 한번 따라합니다.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라. 시작.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타인의 허물을. 잠언 10장 12절 한번 볼까요? 미움은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허물. 자, 17장 9절 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그러니까 어떤 약점들이 있는 거죠. 이런 어떤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지만 그 허물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친한 것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허물은 어떤 잘못 뭐 이런 건데 좀 범위를 좀 넓히면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게 참 달라요. 사람마다 부끄러운 일이 달라요. 물론 어떤 죄진 이런 어떤 것들은 누가 봐도 야 부끄럽겠다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 이 말하는 것들에 이게 좀 다른데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람이 배움이 짧아요.
배움이 짧은 거는 부끄러운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아니, 고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만 나왔어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다 다르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게 허물이에요? 허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한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그런 사람은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중학교 나오면 어떤 뭐 고등학교 나오면 어때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 그게 허물일 수 있어요. 부끄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허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 잘못 뭐 이런 거보다도 내가 볼 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부끄러운 거 있죠? 요거를 가려주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한 게 뭘 잘못입니까? 뭐 가난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뭐 다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가난한 게 싫은 거지. 부끄러움. 왜냐면 이러한 것들을 가려주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비밀을 지켜주라는 겁니다. 비밀을.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허물을 들춰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말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 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가족 없이 고아로 자란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지 말라. 잠언 11장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두루다니며 시작. 두루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저도 모르게 딴 사람 안 좋은 점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하지 않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 보시죠. 두루 다니며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다. 성형수술했다고 하는 거 이거 얘기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저 사람은 저거 눈이 예쁘네요 그랬더니 그 쌍꺼풀 수술해서 해 그런 거야. 쌍꺼풀 수술은 누구나 다 그래. 물론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그렇게 그 사람이 있던 없던 허락 받고 얘기하시기 바라요. 허락 받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강한 부분이 있고요. 창세기에 보면 그 노아라는 사람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이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800세, 900세 날면서요. 막 600세, 700세까지 아이를 낳으니까 세상에 뭐 엄청난 사람이 살았어요. 아담도 우리가 뭐 3명밖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한 950세 살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엄청났는데 너무 엄청나게 너무 많이 살면서 많아지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이 있었는데 노아였어요. 그래서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동행했는지 창세기 6장 8절 한번 같이 보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 사람들 다 죽이셨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살리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았는데. 근데 유독 누구는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이게 뭐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다.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120년간 믿음으로 인내하고 방주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올 사람 오라고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막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몇 년을? 120년을. 근데 들은 사람이 가족밖에 없었어요. 8명밖에. 그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놀랍죠. 근데 그 놀라운 게 배를 어디다 졌어요? 세상에 배를 산꼭대기에 짓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면 배를 산꼭대기에 짓겠냐고요. 그러니까 못 믿을 수밖에 없죠. 정신이 나간 이상한 노인네. 그러니까 안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라면 그 행실을 보고 그래도 따라올 법한데도 가족 빼고는 아무도 안 왔다는 것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못해도 몇십 명은 올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죠? 아무도 안 왔어요. 그렇게 믿음이 참 좋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러저러한 사람 다 죽고 나고 그리고 나서 농사를 져서 뭔 농사를 졌냐면 포도 농사를 졌잖아요. 근데 포도 농사 포도만 먹으면 돼. 그걸 또 뭐 했어요? 술을 만들었잖아요. 그건 가만히 두면 술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 땅에서 하던 그런 어떤 포도 농사죠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포도 농사 져가지고 그거로 이제 마셨는데 마시면 좀 절제를 해야죠. 절제를 못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옷을 다 더우니까 술 마시면 더운가 봐요. 저는 안 마셔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더워가지고 훌러당 벗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추태를 부린 거예요. 누가요? 노아가. 그래서 자고 있는데 아들 셋이 있었잖아요. 네. 첫째하고 둘째는 안 보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옷으로 중요한 부위를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태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거기는 안 나오는데 아마 나체로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벗고 뭐 아마 고함도 질렀지 않았을까 싶어요. 막. 근데 그 셋째는 어땠습니까? 함은 야 저게 믿음 좋은 사람이냐? 아버지가 난 이럴 줄 몰랐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막 가서 그냥 다 일렀어요. 비밀로 하지 않았어요. 추한 모습을 부끄러운 일을 아닌 거죠. 근데 그걸 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 셈과 둘째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창대한 복을 줬고요. 그 다음에 함과 그의 자녀 가나안인데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녀손들이요 창대하는 받고 그러니까 이게 자 우리 이거 잘 들어야 되는 게 부끄러움을 나중에 노아가 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거 알죠? 이건 부끄럽다라는 거고 누구든지 부끄러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마시는 바람에 잘 전에는 어땠는지 몰랐지만 어쨌든 이게 잘 절제가 안 됐나요? 안 된 거예요. 뭐 화나는 일이 있는지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감싸주기를 원했는데 첫째 둘째는 그게 됐는데 셋째가 안 됐죠. 그래가지고 막 여기 비밀을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같이 이 삶이 가려주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리고 그 자녀가 복을 받는 인생이 됐고 가리지 못하고 다 이야기한 것은 결국에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요 나 저 사람 저럴 줄 몰랐어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노아처럼. 근데 그거를 가서 자녀들에게 옆 사람에게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예요. 좋은 말도 할 때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단점은요, 가려주는 겁니다. 네. 그 얘기하지 않기를 원하는 건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비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담임 목사 욕 많이 하는 가정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좋게 되기 어려울 거래요, 아마. 자녀들한테요, 담임 목사 욕 실컷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될까요? 교회 가고 싶은 생각 뚝 떨어질 거래요, 아마. 근데 나쁜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본인도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자녀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노아와 자녀들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부부끼리만 다 공유하고요. 나 혼자 기도하며 해야지 자녀한테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를 얘기해야 돼요? 잘하고 있는 거. 좋은 거를 얘기하고 교회에 좋은 거를 얘기해야 돼요. 교회의 장점과 교회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다 있어요. 안 좋은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좋은 거를 얘기하면 내게 영향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 영향을 부모가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요, 부부가 자녀 없는 데 싸우라 그런 얘기 들어보죠. 네. 그래서 엄마가 아빠의 안 좋은 점을 치부를 드러내는 게 부부싸움이에요. 서로 안 좋은 것만 다 얘기해. 좋은 거 그렇게 많아도요, 100가지 좋아도요, 한 가지 안 좋은 거 얘기하는 게 싸움입니다. 그럼 그걸 자녀들이 들으면 안 좋은 것만 기억에 나요. 그래서 안 좋은 거를 담고 평생을 간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이 없을 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없을 때 싸우는 게. 당장 화났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잠깐 벗어나서 그때 싸우셔야 돼요.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이 그냥 주저리 했나요? 반밖에 안 했는데 끝나버렸네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회개를 했어요. 우리 아내하고 좀 말다툼을 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까지 부러졌으면 그냥 제가 힘들었을 텐데. 서로 화해한 거 맞죠? 네. 저만 하고 여기는 안 한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보죠. 다음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은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 약점을 잘 돌보는 것이고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연약함을 돌아보라. 그리고 나의 강점은 약한 자의 약점들이 딱딱딱 보여요. 잘 감싸주라는 뜻으로 아셔야 되다. 또 한 가지는 뭘 덮어야죠? 타인의 허물, 비밀로 하려는 걸 여기저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얘기하고 싶으면 나 이거 말해도 괜찮아? 라고 허락받고 하셔요.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참 제가 믿음 좋고 여러분 다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들켜서 그런 거죠. 저도 참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의 강점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바라보며 지내지 않았는가. 우리 서로 덮어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반주 한번